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3, 4장 5, 6, 9 아르미니우스파 중생론 비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아르미니우스파 중생론 비판 마지막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 중생론 3, 4장이죠. 5, 6, 9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은혜와 자유의지가 함께 회심을 시작하도록 사역한다는 부분적 원인이고, 사역의 순서상 은혜가 의지의 사역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이러한 내용 자체에 비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감동받아 회심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회심에 이르도록 효율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봅니다. 하지만 고대 교회는 사도의 말씀에 따라 이와 같은 펠라기우스파 교리라고 했습니다. 펠라기우스파 교리를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1번과 2번을 펠라기우스파 교리다 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정죄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에서 말했던 이 내용을 신앙의 선배들은 펠라기우스파 교리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은혜와 자유가 함께 회심을 시작하도록 사역한다는 부분적 원인이다. 은혜도 자유의지도 부분적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유의지는 인간에서부터 오는데 이것이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이제 부분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말한다면은 협력적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 용어가 되어집니다. Cooperating Grace. 이는 로마 가톨릭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순서상 이제 더 황당한 것은 사역의 순서상 은혜가 의지의 사역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보다도 인간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거의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한번 읽어봅니다. 2번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감동받아 회심하기로 결심할 때까지는 아주 인간의 의지가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가 회심에 이르도록 효율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혜와 자유의지가 협력을 하는 거죠.
중생을 하는데 부분적 원인들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 즉 자유의지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지 본문을 우리가 77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아르미니우스파는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믿음보다 자유의지를 돋보이려고 신앙보다 신념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말로 한다면 철학이죠.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보다도 faith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principle,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해석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자존심에,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맹종과 이제 순종의 차이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죠. 무엇이 맹종이고 무엇이 순종이냐, 그리고 복종이 이제 따라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둘 다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는 맹종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주 미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판서를 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맹종, 순종, 그리고 복종. 그래서 맹종이라고 볼 때에 이제 내가 볼 때 하는 거죠. 내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맹종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고요, 한편으로는 틀렸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맹종과 순종의 이 구분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무엇이 맹종이며 무엇이 순종이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은 바로 배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칼빈 선생도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와서 내게 배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중생된 자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배워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신념에,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것은 바로 자기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념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도 그렇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배운다라는 것은 영어로 learning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taught,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 의해서, somebody에 의해서 내가 배우는 것을 우리가 taught, 배우는 것을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운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종이 순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보니까 이건 맹종이잖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그만두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 인간의 신념이냐, 인간 중심이냐, 맹종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복종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신앙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배움밖에 없어요. 토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리스도교보다 철학을 주장하려고 아르미니우스 바는 타락도 부패도 하나님의 은혜도 부인한다. 모든 것은 이성에 따라 자유의지를 위한 계산된 결례고 주장이다. 여기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밝히는 거 여러분 꼭 읽으셔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저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이성에 따른 자유의지를 위한 계산된 견해고 주장이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이제 자연신론자예요. D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D점을 만드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소진이주의였습니다. 소신이안이즘.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쳐서 D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입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회심이 은혜와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력이다. 협력주의를 예상시킨다. 협력주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오리게네스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주의 또는 협력주의, 시너기즘 또는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뭐 합변으로는 이해는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래도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맞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추럴리하다. 네, 중생된 자는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자체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런 억지 철학을 신념을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교묘한 자들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대담하게 부인하고 인간을 대신한다. 인간은 그분의 사역이나 은혜를 거절한다. 그러니 은혜와 함께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제 4장의 제목을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irresistible grace. 그것이죠. 그 다음에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이러한 것이 이제 3장과 4장이 이제 합쳐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항력 resistible 가항력 은혜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것은 우리 개혁 신앙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 펠라기우스파를 지지하는 자임이 자명하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찾아봅니다. 그럼 회심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은혜와 자유의 협력이나 조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회심은 역사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의미한다. 제가 참 강조하는 것이죠. 회심은 중생의 경험을 의미한다. 선택된 자는 영혼에서 이루어진 중생을
이것도 여러분 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이 우리가 영생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everlasting이라고 보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보니까 긴 시간, 오랜 시간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eternal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아닌 개념이죠. 현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중생을 이성에서 그저 경험할 뿐이다. 이 시간에서.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중생인 회심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줄로 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꼭 영혼과 시간을 벨지카에서 꼭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이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의 시작이고, 다음으로 중생을 시간으로 끄집어내려 오기에 인간의 협력이 당연히 요구된다는 과정이 두 번째 문제이고,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귀결이 세 번째 문제다. 이것은 인간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책임지는 데 있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귀에 속삭이는 독사의 입놀림에 불과하다. 제가 좀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저자로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 과정에 인간의 역할은 수동이며 능동적이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철학적 신념일 뿐이고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가 회심에서 부분적 원인이 된다? 그것은 인간성이 타락하지 않았고 창조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세미 펠라기우스파 주장과 유사하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 원인은 은혜 받기 위한 선행하는 은혜다. 이건 아주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선행이죠. 선행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주미찬송을 할 때 주미찬송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것은 은혜 받을 준비, 뭐 어떤 사람들은 회심, 중생, 회심의 준비론,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상한, 괴상한 그 개혁 신앙인들이 있어. 개혁 신앙이라는 이 껍데기를 쓰고 회심 준비론이 있다.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내가 당연히 찬송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선행, good works,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거죠. 이거는 내추럴인 것이지, 은혜를, 회심을 중생이 되기 위한 하나의 preparation action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요. 의지의 사역이 은혜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 인간이 준비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의지가 감동을 받아야 비로소 회심하게 된다고 보는 거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타락을 부인하는 아르미우스파는 철학적 신념을 신앙으로 둔갑시켜야 하기에 부패성에 방해받는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방해받는 자유의지가 고상한 권면으로 감동받아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아서 선행으로 구원하는 선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이제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으로 새로운 조건이 이제 채택되어졌죠.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선택,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선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도록 구원받는 선택이 되도록 내가 행동해야 돼요. 행동을 하려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통해 가지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선택이 내가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는 좋은 일, 경건한 일, 거룩함 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나를 이제 영원한 선택을 하게끔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 여기 지금 설명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이렇게 일어나는 조건의 선행이 미결정적일 수도 있고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끝까지 다 단어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1항 5, 6, 1과 2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선택되는 것은 그렇지 않는 자보다 본성의 빛 아시죠? 이 본성의 빛 이것은 바로 이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변한 선택이 아님을 말한다. 그래서 끝까지 선을 다하는 것을 종용한다. 만일 누군가 끝까지 견인하면서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선택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할 것을 예견했다고 해석한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견인하고 경건하게 성실하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발휘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쟁취하는 거죠. 은혜도 쟁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면 이제 바로 죽음의 직전에서 내가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견한 게 아니에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벌써 예견했다라고 하는 이 예견 자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견하셨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예견하셨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는 영원 현재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정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이르렀구나. 이런 겸손의 고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선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굉장히 망령된 자들이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견인 이제 5장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 6, 1, 2, 3, 4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오늘 중생론 비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1페이지죠. 721페이지에 이제 5, 6, 1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원죄 그 자체가 전 인류를 부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전적 이제 타락을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류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2의 내용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즉 선하심, 거룩, 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것이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었으리라 본다. 그래서 부분 타락을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인데요.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의지 자체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죽음으로도 영적 은사가 인간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고 어두운 오성과 불규칙한 애정으로 인해 단지 방해를 받았을 뿐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이런 방해물이 제거된다면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지 자체는 앞으로 제시될 수 있는 선한 모든 자세를 바라고 선택할 수 있거나 바라지 않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오류 4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4입니다. 페이지로서는 여러분 보시면 735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중생되지 못한 자가 실제로 또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선에 이르는 어떤 능력의 결핍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의와 생명을 찾는데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을 좀 더 잘 살피시거나 제 책을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류 5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5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부패한 자연인이 본성의 빛으로 이해하게 하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사들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즉 복음의 은혜 또는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 자체를 서서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편에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언제든 계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회심과 믿음에 필요한 수단을 충분하게 또 효율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오류 6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인데요. 자,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참된 회심에서 새로운 재능, 새로운 능력 또는 새로운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의지에 주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신자로 불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류 9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분적 원인이다. 은혜와 의지는 부분적 원인이지만 은혜가 의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을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 6, 7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4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하게 하는 은혜가 단순히 온화하게 권고하는 것뿐이거니 그러나 다른 이들의 설명처럼 우리의 회심을 일으키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고 그 또 권고인 이런 회심의 사역의 방식이 인간의 성격 또는 성질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고하는 은혜만이 자연인을 영적으로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 어떤 변명을 달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고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의지가 동의하도록 절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권고 이러한 말들이 왜 자꾸 나올까요? 의지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의지, 내 원리, 내 철학, 내 신념에 방해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개성에 개성이 개성이 인격인 줄 알아요. 정말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person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individual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과 person이라는 말과 개인은 다릅니다. person과 personal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개성이죠. 개인. 이것에 말하는 individual이라는 것은 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고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도록 내가 기분 좋도록 만들어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다섯 번째입니다. 사탄의 사역을 능가하는 신적 사역의 권능은 사탄이 단지 일시적인 선한 것만을 약속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5, 6, 8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63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랬던 자들이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중생시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가 믿음과 회심에 기울이도록 자신의 전능한 권능을 유력하게 또 무료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을 회심시키려고 채택한 은혜의 모든 사역을 성취한 후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생을 의도하고 그를 중생시키려 해도 인간이 그분과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이 이따금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신의 중생을 완전하게 좌절시키므로 중생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5, 6, 9를 마무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서리라고 봅니다. 그렇던 자들이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은혜와 자유의지가 함께 회심을 시작하도록 사역하는 부분적 원인이고 사역의 순서상 은혜가 의지의 사역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감동을 받아 회심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회심에 이르도록 효율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5장 돌토리의 또 5장 견인의 삶,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